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건방 전도가 끊이지 않고 금요일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기쁨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잘 모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인격적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것 같은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인데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신비한 능력과 힘과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시기도 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개괄적으로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한이 성령을 어떤 관점에서 서술을 해 나갔는지 오늘은 본문이 14장에 있는 몇 절에 불과하지만 16절까지 쭉 16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함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영원 전부터 계심. 두 번째,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 세 번째, 천지창조의 하나님, 예수의 잉태, 십자가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한 실체 안에서 세 위격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제가 PPT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한 실체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한 실체 세 위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에 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부로부터 영원 전에 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출래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나셨다,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혹시 성자와 성령이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근원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셨다, 나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그래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나오셨다,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원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혹시 그런 의문이 계신다면,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근원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성경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텐데, 이 성경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어떤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배경들을 다 종합해서 글을 쓰게 하시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역사에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도우셔서 글을 쓰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리가 없고 이해하기 힘든 점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으로 또 기온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성경의 흐름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한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으로 계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러면 요즘에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요일날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시거나 방언을 하게 하시거나 이러한 그 신비한 능력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집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막 그러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혼미해지고 막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왜곡되고 굉장히 진실에서 멀어진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좀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하나님,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고 고난 가운데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죽으신 후에 부활하게 하시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으로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내주. 다시 한번 성령의 내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문은 성령을 표현할 때 또 다른 보혜사, 즉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썼습니다. 그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앞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자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누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성부께 간구하시고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이심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붙잡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굳게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저는 삶이 참 항상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내 삶에는 행복과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현실의 삶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기도 하지만 역경이 오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늘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고요. 늘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순서가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성도분의 간증을 이렇게 좀 잠깐 읽었었는데, 뭐 몇 살 때는 누가 돌아가시고, 몇 살 때는 누가 돌아가시고, 몇 살 때는 사고로 누가 어떻게 되시고, 누가 불구가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그 친척들의 아이들을 자기가 다 맡아서 10몇 명을 양육하고 있는 그런 그 에세이 같은 글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읽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나보다 앞서 죽어갔고 나보다 앞서 다쳤던 그 사람들을 미워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 자녀로 입양해서 키우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이 아이들을 키우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때로는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지금도 걷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고 누구에게나 어떤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힘들고 다 어려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은 무엇이냐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은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안내한다고 합니까? 진리로 안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보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성부에 대한 진리, 성자에 대한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타락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우리를 진리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자의 영광과 성자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성부와 성자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으로 알고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주신 줄로 알고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참 큰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알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그 찬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들은 다 받은 줄로 알고 믿고 확신하고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모든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삶 속에서 늘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이는 성령께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가르치신다는 뜻이고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모두에게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5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150년 가까이. 그 150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이 누구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은혜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삶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배웠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은혜는 시대나 어떤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무궁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앞으로 무궁하게 계속 일어날 일들이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구원받은 믿음 안에 거하는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15장 26절 잠깐 띄워주시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자, 15장 26절을 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증언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면 그 입술은 당연히 누구를 증언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지식도 갖추지만 그 지식을 통해서 또 무엇도 주십니까? 은혜도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갖추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깨닫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작은 부분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두세 주간 베드로를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뭘 할 줄 알겠어요? 고기만 잡을 줄 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요, 많은 그 헬라인들과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논쟁과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함께 누구를 일으켰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참 공포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의 삶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불행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그 아픔과 불행과 두려움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1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보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이 교리를 고백합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완전히 타락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는 비참한 영원한 죽음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해방될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음을 믿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 죄가 용서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완전히 타락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 안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영접하게 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8주, 9주 동안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부터 쭉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뭡니까? 영화의 단계까지 제가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고백하게 됐던 그 시간들을 한번 가만히 상기해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거나 혹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죠. 교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단이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말까지 하나님 앞에서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그 장면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냐면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세상에 완전한 자다,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탄이 욥이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그에게서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간파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실상은 무엇이냐면 어떻습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존재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권세를 잡고 그가 절대적이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인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현재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딱 네 글자가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형이 영원한 고통으로 사단에게 임할 그 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을 또 한 번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자꾸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니까 세상의 권세에 눈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자꾸 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불필요한 것이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욕구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내가 세속적인가,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기울이면 됩니까? 제가 귀가 좀 작은데 귀가 보이나요? 뭐를 기울이면 됩니까?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의 도우심은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경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의 도우심은 나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믿지 않고 대적하고 저항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과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고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셨다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만, 때로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서 살려면요? 성령님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조명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과 같이 세상의 온갖 지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상의 여러 방법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 속에는 유혹도 있을 수도 있고 돈도 있을 수 있고 명예욕도 있을 수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찾아오는 그 세상의 일들 속에서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처절하고 복잡한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전투. 여러분들 그런 말 좋아하시죠? 영적인 전투.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누구의 것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기 쉽게 어려움이 있으실 때, 힘듦이 있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세상에서 찾아오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찾아오는 것들 가운데 굴복하지 마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세상의 것이 몰려올 때 함께 싸우셔서 마침내 누구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 라고 그 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삶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기와의 싸움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원고에서 자꾸 벗어나는데, 성령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 것에게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 것으로부터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비로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편한 길 걷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요동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전쟁과 같은 울음이 내 입을 통해서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싸워야 되고 또 피 흘려야 되는 그런 싸움이지만 그 싸움의 삶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모았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존재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면요,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깨닫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하고 전파했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인식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인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곧 누구에게 드려지는 삶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인식하시고 그 인식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게 된다는 것이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받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런 삶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부터 말씀 읽기를 시작을 했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령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늘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